6월 17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실까요? 찬송가 43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신명기 1장에서 4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9쪽에 있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감당할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저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들을 따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에 대한 모든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때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원래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원래 성경에는 신명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말씀들이다 하는 그런 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로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된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신명기, 다시 말씀을 전한다 하는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표제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세대가 이제 탄생이 되고 그 신세대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세 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서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는 것이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담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한번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요단강 동쪽 아라비아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산, 소위 말해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고 이제 요단강 동쪽의 아라비아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시내산 이 호렙산이 자신들이 살 땅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뭐 가는 것보다 여기에서 그냥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아라비아 동쪽 그 광야 지역으로, 평야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참 이 거대한 인력이 다시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여행이 시작이 돼서 그 시작의 출발점이 호렙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출발점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고,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고 하는 시작과 방향을 알리는 면에서 이 절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가 벌써 40년째가 됩니다. 40년 하고도 11월 1일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명하신 것을 이제 전달하는 시간이 되게 되죠. 이때가 어떤 때냐면, 그 참으로 무섭기 그지없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살해가 되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이 일어난 이후가 되면서, 이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고 나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3절부터 5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아침에는 이제 6절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두 번째 단락인 1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8절, 6절부터 8절의 말씀의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린 세 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호렙산, 즉 신의 산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우리가 책에서도 유명한 책이 있었죠. 멈추면 보인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우리가 읽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멈추면 사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 한 자리에서 정말 깊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그런 은혜의 흔적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멈추어 있으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일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든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가,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죠. 사람은 그렇게 때로는 정적인 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만 너무 머물러 있으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 즉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될 그런 때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백성들이 점차 수가 늘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세대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추정컨대 200만 명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세대에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출애굽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민족으로 형성이 돼서 상당수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 인원수가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는 걸 볼 때 참으로 1세대보다 더 많은 세대를 주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런 일에 있어서 각 사람의 지도자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모세 혼자 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송사할 수 있는, 그들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보시면 참으로 12절 보시면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법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살 처소도 다 광야고,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가축과 함께 이방 족속과 함께 생활하는데 얼마나 그 일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의 힘겨운 일이 있다. 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꼭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괴로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때로는 다투는 일이 있어서 참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요청을 따라서 각 지파에 참으로 경험이 많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15절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사도행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신명기에서 주께서 그들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도울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다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공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본국인과 타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주의 법을 의지해서 재판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18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직분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맡겨주시는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주님의 그 뜻이 설교 형태로 전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주시는 과정에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주의 종들로 삼아 주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히페레테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겨진 자, 주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의 청지기적인 이 직책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참으로 은혜의 방편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실 때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신명기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신명기 첫 모두에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진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 지도자로 세우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힘겹고 어렵고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드러내서 힘겹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리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잘 활용이 되도록,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신명기 첫 부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일들의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천국이라고 하는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그 일에 힘겨운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다툼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 천국으로 향하는 일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체들을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주의 지도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주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떠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